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자, 첫 번째 그 중요한 의미는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유지되고 또 그런 삶만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한 만큼 말하고 체험한 것만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당했던 환난과 고통, 또 핍박과 곤고함과 그 수많은 위기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황 중에 그가 안전히 거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삶을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와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그는 목동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목축업을 직업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조상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었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목축업,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을 관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을 또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기른 것 중에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정말 신뢰감 있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렸을 적부터 목양을 진행하면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아왔는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여서 목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숙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양을 칠 때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목말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선용해 가지고 양떼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인도할 때 지팡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맹수떼라도 나타나는가 싶으면 막대기를 이용합니다. 어떤 때는 맹수떼가 등장했을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수단이요,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새가 있고
막대기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맹수떼들 혹은 도적질하는 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4절 후미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나가는 목자의 그 심정과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목자만 있으면 최고예요. 혹시라도 음성이 다르고 함께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급 경계하게 됩니다. 음성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따라서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양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양의 그 상태에 아주 천밀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발걸음이 좀 이상한다든지 뒤로 처져 있다든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배설물이 좋지 않다든지까지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양의 형편을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또 따져서 챙겨주는 거죠. 적절하게 관리하고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떼가 기름진 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늘에서 쉼을 얻고 안정감을 가지고서 목자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엄습해오고 위험의 역사가 두려워져 와요. 야,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봉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더 이상 안전히 거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양떼들은요, 그런 위기감이 봉착해 오면 목자를 향하여서 사력을 다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목자를 따라 달려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고 죽는 것이, 살아가고 또 죽는 것이 바로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앞만 볼 줄 알아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목자의 인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또 앞에 있는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떼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풀밭에 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먹고도 배부르는 정황입니다. 참 평화롭죠. 우리가 배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또 그러다가 더 한가롭고 평안하면 눕고 싶기도 하고 잠을 자고도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그늘진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후미에 보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 일주일 중에 첫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력에 표기된 것처럼 첫날, 바로 이 첫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본다면 바로 주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쉼을 얻고 안전히 거하고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심정으로 재충전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육체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을 아무리 잘 먹어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린 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잘 먹어서 살도 찌고 얼굴색도 좋은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핍절해지면 그런 삶처럼 불쌍하고 측은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주위의 조건적인 상황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건강한 것 같으나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상실한 것 같지만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요 지름길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올리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소생하시며 회복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버릴 것 같고 꺼져버릴 것 같은데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나무가 베이고 이제 말라서 더 이상은 잎도 피어오르지 않고 그리고는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래쪽 밑둥에서 구루토기가 올라오면 참 신비하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식물 또 동물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그 새순을 보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은 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생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실행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은 될 듯 하면서도 꺼져가는 불처럼 꺼져버리고 안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3절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좋은 길, 정말 폼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봤더니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말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다윗은 어찌 보면 눈치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시로 수금을 켜면서 다윗이 찬양했죠. 양을 치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해 오면 그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람처럼, 결론이 난 사람처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면 그것이 충성이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줘도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안 해드리면 불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고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욥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찌 사탄이 욥을 다 시샘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너희가 유의해 보았느냐,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의로운지, 내게 있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충성을 다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죠. 그러나 사탄은 시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거 다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의 순잔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까요? 믿음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 별의별 문제를 다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마침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의 늙은력에, 노년이라고 그러는데 늙은력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이 좋았습니다. 처음도 좋았지만 과정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중도에 하차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육신적인 서욕과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직, 복권시켜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 직임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없다면 이것은 바로 지옥 자체요, 저주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서 힘을 얻어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질주하듯이 쫓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생이요, 회복이요. 그래서 5절 후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6절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요, 걱정할 거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호자,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안전지대에 거하였으므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6.25 동란 때 포탄이 빗발치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았어요. 왜 아이가 살았을까요? 그 포탄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엎드렸습니다. 참, 그런 6.25 동란 때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찡하고 그 사랑이 염려오지 않습니까? 아, 어머니의 사랑이다. 오늘 다윗을 평생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드리워졌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한 삶, 평화로운 삶, 안전한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오늘 하루도 수요일 이 하루 동안에 행복이 충천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